네, 고성우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담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6번째 시간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용광로같이 불타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울 것이니 그들에게는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들을 짓밟을 것이니 내가 정하는 그날에 그들은 마치 너희 발바닥 밑에 있는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과 법도이다.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질면함으로 칠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라기 말씀 있는데요. 거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 거의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그런 뜨거운 불을 그들 가운데 내릴 거다. 그래서 다들 불타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들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풀려난 송아지가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막 뛰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외양간에 풀려난 송아지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뛰고 싶을 때는 마음껏 뛰고 또 머물러서 풀을 먹을 때는 머무르고. 하지만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여유롭고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뛰어난 강산을 발할 것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자유롭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진정한 자유함 안에서 기뻐 뛰놀며 그런 자유함, 그런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에게 그러한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러니까 응당해야 할 모습인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거, 자녀가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서 그들에게 돌이킬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않으면 이 땅의 진멸함을 면치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 엘리야는 이제 이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제 세례요한을 표정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세례요한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 한번 볼까요?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누구를 보낼 것이라고 하였나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뻥땡땡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 율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과 법도입니다. 율법과 법도.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떨 것이며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낼 것이며 그는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며 그는 6절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전에 악인들에게는 뜨거운 불타는 그 날이 오면 교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워질 것이고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그 날, 종말의 그때를 얘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서 악인에게는 죄가 뭔지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에게 있어서 그 죄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죄로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들에게는 이것이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삶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죄로 분명하게 표현되고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의인들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지는 모습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의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어떻게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됐죠. 예를 들어서 제자들 모습 보세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삶,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두려워서, 예수님 어려워서, 막 옆에서 막 머리 조아리면서 날마다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서 막 날마다 그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면 악인들은 예수님의 그 광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그런 불타는 영광로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찔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신들의 죄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하면서 날마다 국내하며 살아가요. 왜요? 예수님이 광채를 내서 그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의인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쁨으로 다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 하더라도 보세요. 그는 어부인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때 우리가 과연 악인인지 의인인지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이라면 그러한 죄책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마음 아파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만큼 기쁜 날이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면서 늘 그 즐거움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당할 그런 환난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자유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은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책으로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오늘부로 이제 마무리됐고요. 이제 내일 예배 시간에 새로운 묵상집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받지 않은 친구들은 말해주셔서 꼭 수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 묵상 이벤트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벤트 참여해서 풍요로운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다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한 말씀 묵상으로는 월요일부터 새로운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